몇 해 전에 그 유행했던 그 말이 있어요. TV에서 계속 광고로 나온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행처럼 이제 말을 막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되세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성경은 무조건 부유한 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는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마련해 뒀던 그 무덤에 쓰도록 헌신하고 이렇게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오는 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자병에 걸려 있다는 거야. 그냥 오로지 부자 되고 싶은 거, 부유해지고 싶은 거. 그래서 현대인의 병을 부자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병이라는 말은 아플렌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부유한, 또 풍요로운 그런 뜻을 지는 애플렌트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또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그 단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된 것이 부자병입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로 만들어진 거죠. 이 단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텍사스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16살 된 소년이 한 마트에 들어가서 술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몰고 갔어요. 무면허죠. 16살짜리가 뭐 면허증 있겠어요? 그 만취된 상태에서 그 트럭을 몰고 막 가다가 그만 행인 4사람을 치어서 사망케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소년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유전무죄라는 논란을 거세게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 중에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다가 멕시코로 도주를 시도했지만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나오는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괴롭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 부자들로 인해서 터진 그러한 많은 죄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취조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대기업의 자녀들이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전부 다 부유한 삶이 가져온 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자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상인으로 대단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상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당시에 새로 생겨나는 막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막 생겨나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곳곳 그 도시에 가가지고 능숙한 방법으로 상업을 해가지고 많은 부와 물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시를 찾아서 무역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사업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참 힘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하면 허탄한 것이다. 이 허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만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이다. 이것도 사탄적이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죄를 내리냐면 너는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죄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그의 삶이 악한 겁니까? 부자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고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며 장사했다는 거, 그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허탄하고 악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허탄하다고 이렇게 말씀했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범죄, 쉽게 짓는 범죄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잘못됐는가 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본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네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지요.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싸한 계획이고 치밀한 계획입니다. 뭐 도둑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도질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잘못한 짓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어떤 도시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행선지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1년을 머물며, 그런데 이건 체류기간이 분명한 것을 또 말합니다. 장사하여라는 것은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가 왜 그렇게 하는가는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악하다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 것 같아요? 왜 그가 마귀적입니까? 그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당시 도시를 옮겨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체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풍요로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뜻이 없는 부자, 이건 결코 유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들으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악의 닌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면 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분명히 주를 믿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부자가 되려는 이 사람의 모습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역시 참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자기의 계획을 착착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목적도 분명해요. 내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부유한 삶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바로 이거요. 돈 벌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모토와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계획도 잘 세웠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내가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인생을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러나 성경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곡간을 넓히는 일에 착수할 만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되어질 일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요, 성경이 뭐냐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왜 잘못되는 거 아시세요? 이 사람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만 했지,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주님, 이 돈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저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선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배를 위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걸 위해서 그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길 그의 삶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은 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거만한 태도는요, 본질적으로 사악한 마귀적 태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는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획성 있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는 계획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았어도 그는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이고 마귀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사람이 잘못됐냐면 유한한 인생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성경은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1년 계획을 하면서 눈앞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인생을 안개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지 아니한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핀 안개는 온 지역을 다 덮어서 전 지역이 다 안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해가 딱 뜨는 순간 순식간에 그 안개가 사라지고 말아요. 인생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조명해 볼 때 안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영원히 지속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관찰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불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아,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뭐냐면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만 기도할 일입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영은요, 그 신학자는 시간의 급류 위에 떠오르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요라는 말을 했어요. 섹스피어는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너 그림자요라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이는구나.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서는요, 나의 날이, 내가 사는 인생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우리의 날이 얼마나 빠른지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보다 더 빠르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날아 채우는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헛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로서 그는 믿음의 여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천신만고 끝에 아주 힘들게 뭐 그런 뜻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체했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이 끝나고 1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라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가고 그래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머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는 15년 머물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허비한 거예요.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한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 세월, 그 시간은 헛된 세월이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헛된 시간을,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은 없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다, 뭘 사는 것, 대가를 주고 구해내다, 속량이죠.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사야 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주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소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아닌 일에 열정을 쏟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속적인 일과 분노에 찬 일과 이런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유인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는가를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느린 거북이가 어떻게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는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상대하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지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다가 시선을 두고서 뛰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거기다 시선 둔 게 아니라 항상 이 거북이 시선은 결승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었고, 그리고 거북이가 토끼를 눌러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토끼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보다 잘 됐나, 누구네보다 잘 사나, 누구네 집보다 더 차가 좋은 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완주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토끼는 상대방을 의식하다 보니까 거북이보다 월등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저 언제 와, 잠이나 자자. 그리고 여유를 부리는데, 그러다가 시합에다 치면은 내가 어떻게 저런 것도 이기지 못했느냐고 막 그러면서 우울감에 또 빠지는 거죠.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보다는 요셉처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혹시 그대의 인생길이 지금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면 걱정하지 말라. 곧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의 삶 속에 드러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말자. 그대의 인생은 그대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요, 항상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탐욕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삶은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칼빈의 위대한 삶의 모토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귀한 겁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길을 다른 데다가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신 그 원점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기서 나오는 선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 라는 말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거야. 예배 생활 잘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가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자기 직분을 나타내고 신앙의 연설을 나타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의 삶은 무신론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소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성도, 집사 혹은 장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보상을 상실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바울은 그걸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버린다는 것은요, 자격 없고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간,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조지 투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했는데 다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고 살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결국 주님이 판단합니다. 허탄하다, 악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허비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